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을 구분을 해가지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 표적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이루셨고, 또 두 번째도 역시 가나에서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즉 표적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 혹은 우리 기적이라고도 말하죠. 기적을 또 표적을 표현하는데 이 기적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기적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하나님의 일상 섭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 사람들이 말하듯이 기적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이러한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4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오늘 본문에서는 디베라 바다 건너편이다 하고 마테나 마가 누가 보면은 베세다 광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베세다 광야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 광야인데 이 광야는 빈들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빈들 광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빈들 광야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광야, 이 빈들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항상 시간을 내셔서 한적한 곳, 즉 빈들, 광야에 나가셔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깨닫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빈들 광야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빈들 광야에서 기도하고 빈들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빈들이고 그곳이 광야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광야 같은 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또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봉독한 이 본문을 보시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6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허기를 경험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6장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즉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많이 이미 경험하였고, 또 예수님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들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좀 강한 믿음, 예수님 훈련시키는 가운데 아주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작은 믿음, 아직까지는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시험하시기 위해 가지고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빌립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는 빌립이 과연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위해 가지고 빌립에게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는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즉 돈을 좀 거두라는 거죠.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는요,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는 200명 노동자가 하루 일해가지고 모은 그 돈이 있어야 될 정도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될 정도로 많은 돈이 있어야지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르다는 거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딱 보면서 대충 보니까는 한 얼마 정도 사람 되겠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우리가 조금씩 모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한 노동자가 8달을 일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라는 거죠.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을 빌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요, 이런 큰 돈이 없어요. 빌립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만한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빌립은 그 상황을 잘 판단해가지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빠르게 계산해서 대답을 했어요.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요, 신앙적인 믿음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얼마입니까? 하면 다 대답하죠. 예, 그건 2둘입니다. 그게 세상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다, 2다, 10 더하기 10은 10이다, 20이다. 이런 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고 논리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계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2이 아니라 때로는 2도 될 수 있지만은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10,000도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여러분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은 자기의 계산으로 200데나리온, 200명 노동자의 품삯이라 했지 않습니까? 큰 돈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계산을 갖고 대답을 탁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빌립은 예수님,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만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하고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특별히 빌립의 믿음을 시험했지만은 이 빌립은 그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오병의 기적을 우리가 쭉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라 했어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시도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먹지 못해갖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서 굶주린 백성들을 보시면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늘 오병의 기적을 베풀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교훈을 들은 제자들, 교훈을 받은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 교훈을 배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관심을 외면하지 않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난한 자들, 또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하고 빌립이 그 믿음의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좀 낙제를 한 거예요. 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본도가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의 표적을 봤다는 거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선지자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오리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오병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은 구원자구나,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이분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시면요,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 5,000명이 어떻게 먹었다 그랬습니까? 배부르게 먹었다 그랬어요. 배부르게 먹었다. 그래서 그리고도 12강주리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어떠한 사람들도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상적인 삶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자,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 교훈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헌금하라는 거죠. 헌금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하는 질문합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마 우리가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갑니다 하니까는 아마 그 부모가, 어머니가 점심 먹어라 아니면 뭐 저녁 먹어라 이렇게 해서 도시락, 우리나라 도시락을 싸줬을 겁니다. 보리떡 5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가루로 만든 빵은 주로 부자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로 만든 빵을 먹는다. 그 보리떡을 헬라어로 보면 알토스다 이렇게 붙이는데 본래 이제 빵이다, 우리는 떡이라 그러는데 빵이라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이 주로 먹는 주식이 보리떡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은 보리밥이다, 뭐 보리떡이다, 보리빵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죠.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요 보리밥을 먹어요. 그런데 보리밥이 요즘에 뭐 건강에 좋다고 웰빙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쌀보다 보리밥, 뭐 잡곡 이런 것이 더 값어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보릿고기라는 말도 있듯이 이 보리밥을 누가 먹었습니까? 누가 먹었어요? 주로 가난한 분들이 먹어요. 쌀밥을 먹지 못한 그 형편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보리밥을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부자들은 밀가루 만든 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로 만든 빵을 먹는다는 거죠. 보리떡을 먹고 보리빵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왔다? 그럼 이 아이도 어떤 아이입니까? 부유한 집 아이가 아니죠. 가난한 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물론 성경에 어떤 종류의 물고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로 건어, 말린 물고기죠. 작은 물고기를 말렸어요. 값도 싸고 그렇게 큰 맛도 없는 그런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 될 점심 도시락, 자기가 먹어야 될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 안드레가 아마 이 아이를 데리고 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먹을 한 끼의 식사예요. 가난한 집 아이가 먹는 한 끼의 식사. 그 한 끼의 작은 식사를 주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위대한 기적을 이루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다가 이 작은 희생을 드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작은 희생이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희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작은 희생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안드레 옆에 있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어요. 아마 이 아이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거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드실 수 있도록 좀 내 점심을, 내 도시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드레에게 얘기하니까요. 안드레가 이 아이가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안드레가 참 여기서 그런 말 안 하면 좋은데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9절에 보십시오. 막 끝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리면서 예수님 이게 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드레 생각은 그냥 예수님 혼자 드세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님 드세요. 아마 이런 뜻으로도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가 이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다면은 아마 이 안드레는 너 믿음이 참 크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안 해도 될 소리, 그걸 무슨 소리야 그럽니까? 안 해도 되는 소리요? 안 해도 되는 소리 했을 때 무슨 소리 했다 그럽니까? 쓸데없는 소리 했다 그러죠. 헛소리 했다.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쓸데없는 소리. 이 쓸데없는 소리는요, 우리 믿음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제한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작은 희생.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이 아이 편에서 볼 때 굉장히 희생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 볼 때는 자그마한 거 아닙니까? 이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안 드려도요, 뭐 이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쓸데없는, 안 해도 될 소리 해가지고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의 소리자구나 이렇게 평가받는, 그렇지만은 그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과 이 어린아이가 드리는 작은 희생이 합쳐졌어요. 예수님 손에 들려졌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요. 예수님 손은요,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손은요, 창조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이 딱 들어가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요. 거기에 있는 5,000명이, 남자들만 5,000명이라 했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계산하면은 성경에 보통 남자들 5,000명이라 하면요, 거기에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2배 내지 3배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000명이면 10,000명에서 한 2만 명 되는 거예요. 축사하신 후에 저들에게 나눠주니까요, 이 5,000명, 장정 5,000명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얻으니까 12강주리가 거쳤다 했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사람하고 토론했는데 참 재미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 보리떡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그 시골에서 만드는 그 술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크잖아요? 그런 큰 거 5개라는 거예요. 그 보리떡이요. 그런 큰 거 5개.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어떤 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림을 그린 사람들 그림 보면은 물고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크게 보여요. 물고기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보고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리떡도 큰 거 5개, 물고기도 큰 거 2마리.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면서 야, 조금씩 눈곱만큼 떠서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한테 조금씩 떠가지고 주니까요, 이 사람들 그걸 먹고 야,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만족감을 느꼈답니다. 그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큰 빵을 조금씩 뜯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줘가지고 제자들이 입에 넣어주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껴가지고 배부르다.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12광대 남았다는 건 해석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논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분들은요, 예수님의 손에 능력의 손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창조자의 손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자그마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일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그게 쉬웁니까? 어려웁니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지 못하니까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면요, 아 그렇구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반드시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설명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하나 더하기 하나가 몇이냐 할 때 빌립은 2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빌립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다. 그걸 딱 보여줘요. 그게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을 남는 기적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일이라는 작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이라는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드레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그런 쓸데없는 말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보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드려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맡겨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드리고 예수님 손에 맡기면요,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희생, 작은 믿음이지만요, 이걸 예수님께 바치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돈이 없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난다 할지라도,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좀 큰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 작은 정성, 작은 희생, 이거보다는 뭔가 좀 큰 것을 만들어 갖고 내가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좀 봉사하시고 헌신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요, 제가 지금은 바빠서 못합니다, 시간이 나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절대 그런 분들에게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시간을 헌신할 시간을 만들고 봉사하는 시간을 만들고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시간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많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시간이 나면은 하나님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시간 나지 않습니다. 봉사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죠. 내가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은요 헌금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돈이 많이 있어도 헌금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 큰 것을 드리라, 큰 것을 바치라, 큰 충성하라, 큰 헌신하라,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작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오병의 기적이에요. 작은 적에서 작은 희생을 예수님께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였지 않습니까? 12광제가 남는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작은 희생이,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님께 들려진다는 거,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 원고를 마지막에 이제 다 정리하면서 제가 좀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제가 좀 웃었습니다. 어제 목사님 몇 분이 이제 만나갖고 어떤 목사 한 분이 몸이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이 옷들이 다 안 맞아가지고 뭐 옷을 다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겨울에 입는 잠바 같은 거 없어서 추워서 안 되겠다면서 옷을 좀 사는데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이 목사님은 옷을 좀 이렇게 사면서 저한테 조그만 추리닝 같은 윗도리를 하나, 목사님도 하나 고르세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 골라갖고 한 39,000원인가 49,000원이라는 것을 제가 샀는데 그 목사님 계산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 목사님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혈압이 높아가지고 제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냥 낙원교회 가서 낙원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식당에서 1층에 교회 1층에 식당이 있는데 밥 먹다가 쫓아 올라가더니요. 약을 또 큰 거 하나 딱 갖고 이거 혈압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건 제가 7만 원 주고 샀는데 목사님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정 목사님한테 4만 원짜리 옷을 사드렸는데 하나님께서 7만 원짜리 약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제가 설교한테 정리하면서 그렇게 생각났어요. 자그마한 거를 이렇게 주시니까는 뭐 잠깐 순간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우스운 얘기죠. 사실 우스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내가 주님께,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걸 다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것,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주라 그랬습니다. 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지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주님께도 큰 것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작은 것이라도 이웃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형용할 수 없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을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시켜주는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정체적 억압에서 해결시켜주는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면요 야, 이 일을 일으킨 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우리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래 내가 왕이다? 그렇지 않죠.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요 조용히 피해가지고요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큰 걸 요구하고 큰 것을 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작은 것을 원하십니다. 작은 것을 드리는 믿음, 작은 것을 드리는 희생,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작은 것을 주님의 마음 품고 이웃에게 드릴 때 우리 주님 주시는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